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도마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기쁨으로 도마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도마는 이 무슨 소리냐 난 못 믿겠다.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한번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한번 내가 만져봐야 믿지. 난 그래도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은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도마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가 그랬고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근데 도마가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본고로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것보다는 볼지라도 보아서라도 믿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그것은 복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고로 믿는 것은 사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쫙 나고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믿게 되죠. 그래서 실상 본고로 믿게 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게 명백하게 보여진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를 뿐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본 것을 통해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고로 믿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상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혹평을 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표적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셨고 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설령 다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분이 행하신 표적보다 많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더 나은 표적을 구했죠. 여러분 왜 표적을 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믿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악하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음란하다는 건 뭡니까? 이건 영적으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오로지 모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오로지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증거나 표적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될까요?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믿겨지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도 어떤 표적 같은 거, 능력, 기적, 신비한 거 체험하지 못해도 말씀만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 사람이 진정 복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증거나 표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대단히 여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부터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명백한 너무도 큰 증거 때문에 표적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나를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비로소 반응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래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저 같으면 어휴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모셨을 텐데 집으로.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에도 수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말을 백부장이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죠.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왜 놀라워하셨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그래서 믿는다는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이 충분합니다. 그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단지 말씀으로만 충분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능케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갇혀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장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찌 저렇게 숨어서 꽁꽁 지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어떤 동력, 그 힘은 어떤 놀라운 체험,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신비한 체험들을 분명히 은혜죠. 그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조 자료일 뿐이지 믿음의 분명한 영원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읽으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모형들을 가지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흥미가 생기고 이해를 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아직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면 흥미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능력으로 또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 신비한 체험들, 이건 보조 자료인 거예요. 그것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경험, 살아왔던 그동안 생각했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완고하게 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보조 자료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영적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 성을 깨트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런 걸 사실 사모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짠 하고 나타나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흔들림 없이 어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유혹해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같지요. 또 때로는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정말 밖에 나가서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잘 믿고자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제가 더 잘 믿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으니 내게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체험케 해주세요. 그런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실상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어떠한 손해가 나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체험들,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원하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사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겨우 믿음에 이르는 것. 그 마음 상태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조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이 믿음만이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믿으시고 이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 그것이 어찌 이 세상에 두 번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배고파서 아우성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목마르다고 아우성지니까 반상에서 물을 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툭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가득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그 신앙의 경험들이 신앙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영원히 세워질 줄로 굳게 믿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능력을 또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육체와 이성에 새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 능력은 우리 이성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 경험이 처음에는 너무나 강렬해서 이끌리게 되지만 그러나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 경험이 아무리 처음에는 대단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과 체험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과 체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세워질 겁니다. 그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단한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는 흔히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죠? 그럼 하나님을 뭐 섬기는 게 뭘까요? 뭐 밥을 해드립니까? 뭐 심부름을 해드립니까? 뭐 무엇으로 좋은 것을 그분을 공개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받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는 순종하여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멍에를 같이 쥐고 내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서야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